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요,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돌로 떡을 좀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하는 그 시험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떡을 주실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이 얘기는 떡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떡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얘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그 떡을 만들어 주시고 왜 만나를 다 일일이 챙겨 주셨습니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떡이 있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니다. 양식과 음식이 있어서 먹고 사는 거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일이 없으면, 광야에서 굶어보지 않으면, 만나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었지, 밥 벌어 먹고 살았지, 여기 호주가 뭐 살기 좋은 땅이라서 내가 다 노력한 만큼 먹고 살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떡이 있어서 먹고 산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았나? 하나님이 떡을 세상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먹을 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식과 직업과 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모든 이 기적, 만나 사건,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너 내 말 잘 들어야 먹고 살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 안 듣고 반역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요, 안 살아요? 먹고 살죠. 물론 끝내는 심판을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고 옹졸하신 분 아니고, 그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세상에 너희들을 케어하고 먹이고 입히는 분이 누구냐? 나다. 하나님이 나랑, 너 자꾸 떡에만 눈 맞추지 말고 나랑 눈 맞추자 이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만나 사건을 주셨고 오병이어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 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을 봐야 돼요. 우리를 향해서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만나 사건의 축복이에요. 그게 오병이어의 축복이에요. 내가 직장에서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장사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구나. 하나님의 그 세심한 손길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88쪽.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기 보면 핵심 교리에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우리가 볼 때, 기적은 무엇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거 수단이냐? 이 기적 표적에는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그 메시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메시지. 또 하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이 신성과 인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건 사람이 상상하거나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주장한다고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다 전설이지 이게 어떤 믿음으로 자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 존재가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고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진짜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아닌 어떤 세상에서 다른 세상에서 오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암시하거나 또 드러내는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하고 변론하시면서 무슨 세금 논쟁, 무슨 권위 논쟁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잠재운 이후에 무슨 계명이 큽니까? 그래서 그 논쟁 끝에 아무도 감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 할 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칭하여 주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다윗의 후손이라고 칭할 수 없는 다윗 이상의 존재, 다윗이 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죠. 또 기뻐하죠. 아무도 그렇게 메시아를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실제로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현재형을 쓰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3절에 결정적으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온전하신 우리의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그런 예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제자들이 배에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는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바람이 불고 요동치고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깨우죠. 주님, 이렇게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서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니까 그시로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간데 바람이 그 말을 듣고 바다가 그 말을 듣는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냐? 여전히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죽임당했다는 것을 들으셨어요.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은 사촌 관계였고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앞길을 예비하던 자였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아주 영적으로 또 이 혈연적으로 가까웠던 그 동역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뭐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길을 갔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둘이
정 목사님하고 동역을 하는데 정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아니 그럴 일이 만약에 그러면 제가 마음에 정 목사님은 뭐 그냥 자기 가실 길 가셨겠지 그럴까요? 아니요, 충격인 거예요. 나의 동역자가 감옥에 갇히거나 이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서울에서 라 목사님이 아프시거나 뭐 이민선 목사님이 무슨 성대결절이 나거나 그러면은 제가 마음이 그냥 편하겠습니까? 그러라는 게 아니라 혹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마음이 힘드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 했어요? 들으시고 집회한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떠나셨어요. 그냥 조용한데 어디로 갔습니까?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적적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 주님은 뭘 모르시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자, 가셨는데 그런데 이게 뜻대로 또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는데 누가 쫓아와요?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는 그러니까 요즘 뭐 인터넷이고 SNS 시대고요. 근데 이때도 그 인터넷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소문. 여러분, 이게 디지털이라는 게요, 최근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삽시간에 그 소식이 퍼져서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모인 거예요. 몇 명이 모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사를 보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5천 명. 그럼 몇 명이에요? 적어도 10,000명이겠죠. 여러분, 여자 성도가 더 많겠어요? 남자 성도가 더 많겠어요? 여러분, 여자 성도가 많아요. 그때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나중에 갈릴리로부터 온 마리아 1, 2, 3 다 마리아들 갈릴리부터 함께 그 길을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많죠. 10,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죠. 그 당시에 10,000명, 지금 이 시대에도 10,000명 집회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제가 동경 사이타마에서 15,00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했는데요. 그 10,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세요? 제가 그 입구에서 줄을 서는데 꼬불꼬불 다 섰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쫙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또 들어갔는데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10,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집회를 하신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는 놀라운 집회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퀘스천 89쪽에 다른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기수 집사님 시선을 안 맞추고 이렇게 좋게 찍혔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온정을,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을까요?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여기 보면요, 이렇게 다 질문은요, 이게 다 근처에 있어요. 질문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기적의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랑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느 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괘씸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깨진 거예요. 온정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용돈도 주고 길러주고 사랑해주고 중보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다 해줬는데 더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요. 제가 저래 잘 될까? 쟤는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네. 여러분, 그 많은 걸 해줬는데도 또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인데 아들인데 딸인데도 더 이상 온정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왼수로 여길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저 왼수라는 마음이 들 때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정말 뭘 조금 하는 것도 아까워요. 밥 차려주는 것도 아깝고 빨래 해주는 것도 아깝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도 아까워요. 여러분,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서로 불쌍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냥 불쌍하게 사랑하니까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뭐가 불쌍합니까? 그런데 매일 불쌍히 여기잖아요. 쟤는 용돈 더 받아야 되는데 용돈을 요만큼밖에 못 받고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 받고.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내가 할 만큼 했어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럼 힘에 지나게 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 자녀가 불쌍해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랑이 돼요. 사랑이 돼요. 사랑하려고 애써도 안 돼요. 왜? 괘씸하게 여겨지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전투적으로 싸우게 만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현대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이 프레임 전쟁이에요. 프레임을 탁 씌워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지가 않아요. 괘씸하게 여겨져요.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 프레임이 무서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프레임으로 씌웠어요? 신성모독이라는 프레임으로 딱 씌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자비와 기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그 프레임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네이밍이라는 게 중요하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간음한 그 죄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고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죠. 간음은 그렇게 나쁜 죄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용서하셨나요? 왜 정죄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 인생에 주홍글씨의 프레임을 씌우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 한 사람도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다 딱 보면 죄가 있는데요. 없습니까? 우리에게 음란과 거짓과 욕심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뭐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못하잖아를 보시는 거예요. 모세보다 못하잖아, 예수보다 못하잖아. 여러분, 그 한마디는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거나 비판할 때 뭔가 이렇게 비판적 사고를 하고 뭔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개선된 이 생각들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어떤 네이밍을 하고 분류를 하고 프레임을 갖고 이 사고를 분류하는 게 유용하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간음한 여인을 간음죄라는 프레임으로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현실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프레임으로 탁 그 사람을, 한 존재를 고정화시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사라져요? 긍휼한 마음이 사라져요. 괘씸한 사람, 이런 사람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는 이거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는 있어요. 복음 안에는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경험한 건 달라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학교나 소속이나 단체가 다 달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복음 안에는 여러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공동체 없습니다. 그냥 뭐 하나만 사건 하나만 딱 계기가 떨어지면 쫙 갈라집니다. 그냥 평소에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도 어떤 이슈만 딱 던져지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져요. 근데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어떻게 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예? 한 영혼을 어떻게 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내가 내 시선으로 보면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예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고 어떻게 그렇게 괘씸한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저 영혼을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저 영혼을 어떻게 여기실까? 이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기적을 일으켜요. 물론 선한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뭐 심리학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도 예수님의 기적도 시작은 어디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할 때 예수 따라가는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런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마지막 89쪽의 마지막 줄부터 읽을까요? 예수님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 하나님의 백성을 먹였으나 생명의 떡은 영원한 만족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줬지만 예수님은 뭘 주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지나갈 게 아니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에요. 왜 복음서가 4개씩이나 있는데 내 복음서에 한 번만 나와도 우리가 기억하고 알 텐데 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을까? 중요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가 게시되어 있습니까? 굶어서 정말 예수님께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빈들로 나온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심판관으로 에헴하면서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분으로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저 높이 계셨는데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 땅의 아래에 가장 낮은 자들이 있는 곳에 스스로 내려오셨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가난함을 주님이 친히 채우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 기적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긍휼이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은혜와 모든 기적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을 경험하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십니다. 우리 거기 때때로 읽어주시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부정적 시각으로 예수님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며 영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 친구를 위해서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긴 하지만 부모로서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만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못해 하나님께 맡겨드리곤 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통제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줄이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부족했고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신뢰한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리지도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그냥 모세가 가니까, 엄마 아빠가 가니까, 이웃 사촌이 가니까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따라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이 각각이 예수님 따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뒤통수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91쪽의 맨 위에 하나님은 그들이 뭐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고요? 구하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요 기다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걸 보세요. 얼마나 때에 맞춰서 모든 만물들이 그 수만 가지의 생물과 식물과 이 조합들이 다 맞아 돌아갑니까? 여러분, 이런 디테일과 이런 섬세함을 누가 디자인할 수 있어요? 누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어떤 엔지니어가 설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디테일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예비하실 수 있어요. 그걸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하루길 가면 하루 이제 음식이 떨어졌겠구나, 목이 마르겠구나, 탁 물 주고 음료수 주고 다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안 하셨을까요?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 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이 큰 행사를 치를 때 정말 많이 디테일하게 준비해요. 그 음식 몇 인분을 해야 될지, 무슨 메뉴를 해야 될지, 그리고 후식은 뭘로 줄지, 그리고 동선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음식 하나만 해도 강의는 어떻게 될지, 영상은 어떻게 될지, 조명은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가 다 디테일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출애굽 프로젝트를 짜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설프게 먹을 거 없네? 그래, 야 여기 먹을 거 좀 갖다 줘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필요한 타이밍에 정확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믿어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하나님이 왜 안 주셨냐? 안 주신 게 아니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기다리셨어요. 뭘 기다리셨냐? 만약에 이스라엘이 쫄래쫄래 갔어요. 이제 출애굽 할 때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막
애굽이 망하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걸 봤거든요. 기고만장하겠죠. 다 금과 은을 주면서 이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탁 나왔어요. 나왔는데 막 이제 군대에서 쫓기니까 그제 또 다시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서 이제 죽겠구나. 여기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또 불평하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또 기절초풍한 거예요. 나와 거길 지나서 나와서 막 그냥 속옷 치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근데 또 사흘길 아무것도 없대.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다 떨어져 가고 고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타임을 모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흘길을 가는데 하루길 가는 때마다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정말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날 위해 가는 곳마다 준비하셨구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평생 내가 따라가리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세만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여기 물이 있네. 아, 신기하네. 아, 광야도 살만한 곳이네. 아, 이게 다 먹고 살게 돼 있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림,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를 했어야 됩니까? 간구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돼요. 구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구하고 누가 찾고 누가 두드릴까요? 예? 그 안에 누군가 문 열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람만 문을 두드리죠.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문을 두드립니까? 보물이 있다는 사람만 찾죠. 그렇죠?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구하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다 가난한데 다 빈털털인데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상은 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선물이죠. 예, 그것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적이 아프리카나 이렇게 뭐 선교지에 더 많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많이 날까요? 그럼 여기는요,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다고 의료 시스템이 다 돼 있다고 다 살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런 약을 처방해서 그걸 제때에 먹고 위험할 때에 또 앰뷸런스 타고 가고 또 살아나고,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또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인간의 헌신과 수고와 보살핌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밖에 기댈 데 없는 곳이 아프리카고 선교지고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실제로 문명화된 이 사회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몇 프로가 예스 했을까요? 한번 게스 해보세요.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 예?
100%는 아닐 테고 0%도 아닐 테고 미국이에요, 미국. 예? 아, 믿음이 좋으시네. 40% 정도, 38%예요. 별로 안 노리시는, 이게 굉장히 굉장한 수치입니다. 여기는 불신자 또 그 그런 사람 다 포함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다 포함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내 인생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38명이었대. 지금 근대화된 현대화된 이 모든 사회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구하는 거는요, 보세요. 인간의 경험과 이 하나님이 해주신 영적인 경험 두 가지가 우리가 같이 가고, 출애굽을 보면 인간의 경험은 뭐예요? 광야에서 경험하는 이런 거 경험하는, 배고프다, 먹을 양식이 더 이상 없다, 여긴 광야다, 구할 데가 없다, 그리고 이젠 죽었다. 이게 인간의 경험이에요. 결론이에요. 인간의 사고 방식이죠. 합리적이죠. 인간적이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 10가지 재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나에게 행하신 적이 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셋째,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경험이에요. 이 경험과 인간적인 경험이 만날 때, 함께 할 때 어떤 게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얘기하잖아요.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힌트죠. 예, 이게 힌트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네가 줘라. 없는데요? 없으면, 내가 주라고 했으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고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더 높고 더 놀라운 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인 프레임은 어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곳은 빈들임으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없다. 맞죠? 두 번째,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제 사람들을 돌아가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한다. 맞는 얘기죠. 세 번째,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된다. 왜? 우리는 돈이 없고 우리는 그걸 먹일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현실적인 결론이죠. 아주 정확한 현실 인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구할 수 있어요? 구하지 못해요. 그런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물 위에 어두운 밤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십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나로 주님께 가게 하십시오라고 구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 밤바다에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기도를, 그런 간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발상 자체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저기 계시고 걸어오시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고 사랑하는 나의 스승이고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주님께 가고 싶다. 이 생각을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겠구나. 이런 일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그런 간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나 잘 보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 여러분, 담대한 기도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뜻을 세워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거든 우리 아버지가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거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빽이 있어요. 우리는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언제나 그런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게 근데 그 뒤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내게 있는 것이 많거나 비싸거나 훌륭하거나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있는 게 누구 손에 들여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하세요. 그거 내게로 가져오라. 근데 우리가 그거 왜 하나님께 못 가져갈까요? 2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는 보잘것 없다, 볼품 없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못 드리죠. 그렇죠? 내가 이거 해갖고 뭐 이 정도 헌금해서 이 정도 헌신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 헌신 못해요. 2번째는 뭐예요? 이것까지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살지? 나는 뭐 하지? 사르밧 과인이 사르밧 그 과부가 여러분 마지막 먹고 죽을 그 가루를 가지고 반죽해서 엘리야를 먹이지 않습니까? 참 그거를 요구하는 엘리야도 대단하고 그거를 주는 그 여인의 믿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부예요, 여러분. 과부. 얼마나 그 당시에 힘들었겠어요. 이거 먹고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비참하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누구에게 줘요?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종을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못 섬기는 거예요. 첫째는 너무 작아서 이걸 어떻게 주께 드리나. 2번째는 이거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사나. 그럼 나는 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오병이어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께 드리게 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그것을 가져오라.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냥 막 손에서 광선이 나가거나 스파이더맨처럼 뭔가 손에서 막 찍 나가가지고 적을 무찌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뭐가 내린 게 아니라 그 시내에 가서 주었던 자기 손으로 주었던 그 돌멩이 5개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모세가 들었던 그 양치던 이 막대기 지팡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홍해를 가르세요. 여러분, 뭐 금으로 도금을 하거나 무슨 마법사 집에 가갖고 비싼 무슨 도구를 산 게 아니에요. 볼품 없는 그냥 평범한 막대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죠. 보잘것없는 나에게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나를 들어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참 플루티스트 그 송솔나무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 제가 러브 소나타 하면서 많이 우리가 같이 연주를 했어요. 그분의 간증, 그러니까 늘 하는 간증인데 참 감동적인 레파토리예요. 그가 플룻을 하기에는 참 손이 짧고 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이 악기들을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뭐 순금, 백금 뭐 이런 걸로 하는 아주 비싼 악기가 있어요. 몇천 불 뭐 하는 그런 악기가 있고 몇만 불인가요? 몇천 불. 근데 그 만 원도 안 되는 이 피리가 있어요. 조그만 피리. 근데 그 피리를 가지고 또 이제 플룻 다음에 그걸로 연주를 해요. 그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플룻 이 피리 연주가 아름답죠, 예쁘죠.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얘기해요. 이게 만 원도 안 돼요. 아까 불렀던 제가 연주했던 그 플룻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수천 불이 되는 아주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 악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악기가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연주를 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풀피리 만 원이 안 되는 그런 간단한 피리라도 하나님이 연주하면 천상의 소리가 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따르는 이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보니까 여기 그 다음에 93쪽에 보니까 능력과 기적은 모두 예수님에게서 나왔으나 사람들의 손과 제자들의 발을 통해 실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는데 누가 줬어요? 제자들이 실제로 가서 먹을 것을 주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선교 어떻게 하나요? 네가 해라. 저 사람을 누가 살리나요? 네가 살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뭐라고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의 논리와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 이게 자꾸 이제 따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인간적인 논리 안에 우리가 함몰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요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행하시고 계속 리마인드 하셨어요. 왜요? 자꾸 원상태로 가니까 자꾸 그걸 까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리마인드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제로 오병이어 뿐만이 아니라 칠병이어 기적도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호수를 건너서 가실 때 그 배에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또 그만 착각합니다. 인간의 논리로 또 빠져들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떡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한 개. 떡이 부족한 걸 가지고 예수님 얘기하셨구나. 어떡하지? 좀 미리 준비할 걸.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 된 거야. 야, 그래서 내가 떡 사오랬잖아. 그것도 안 사고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었냐? 5,000명이요. 몇 광줄이 남겼냐? 12광줄이요. 7병이어로 몇 명을 먹었냐? 4,000명이요. 몇 광줄가 남았냐?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냐? 너희도
너희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 듣지 못하는 자들이냐? 주님이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메시지는 그와 같습니다. 만나의 메시지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먹고 사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이 있어서, 양식이 있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돌보셔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구할 제목이 있으면 내 인생이 비참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주시겠다,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겠다. 여러분, 그런 대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기적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넘어가서요, 그 헨리 블랙커비가 쓴 그 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종종 평범한 사람들과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삭, 모세, 사무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은 모두 위급한 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수로 성공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공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종종 평범한 사람들과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세상은 새로 싸워요. 누가 새를 불리나, 누가 좋은 그 고지를 선점하나.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하죠. 그거 안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싸움은요, 아기 하나 딱 보내서 사람 하나 딱 보내서 하나님이 그 싸움을 다시 해요. 모세 하나 아기, 그 갈대 상자에 해가지고 고하잖아요. 사실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이 요즘에 있는데 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짠해요. 눈물이 나요. 정말 그 사랑하는 3개월 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그 버려진 아이 한 사람을 통해서 200만 이상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 우리랑 스케일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일컬기를 변방의 신학, 예루살렘의 신학이 아니라 변방의, 하나님의 일은요 변방에서. 여기가 시드니가 변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민 사회는 변방이라고 조금 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변방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정말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